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였는데 다들 어떻게 고향에 가서 또 부모님들도 뵙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목사님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명절? 네. 그러시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의 본향을 또 사모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불러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 나아갑니다. 기도 들어주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예배의 공간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발걸음을 주님 내딛으면서 또 이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이 주님 감사임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집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일상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만물이 푸르르게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로 영광 드리는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우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곳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스라엘에서 초막절 절기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이냐?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천막 텐트를 짓고 거기서 이제 풀로 천막을 장식을 하고 야외에서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그 인생의 쉼표를 찍고 잠시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잠깐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더 충만하게 또 받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왜 하늘이 이렇게 푸르르고 더 아름답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늘을 좀 바라봐라. 하늘을 지은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나는 이 땅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중 국적자입니다. 첫 번째 국적은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늘나라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또 이 땅의 나라에 소속된 것은 잠시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푸르는 하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하늘을 다 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마지막 때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다 열리면서 우리의 눈에 육적인 눈으로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심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명절, 추석 명절 맞았죠? 우리 추석 명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92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가 우리 추석 명절이었죠. 오늘 이번에 추석 명절에 그 부모님의 집에 갈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갔습니까? 첫 번째는 억지로 끌려갔다.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갔다. 가기 싫었는데, 가서도 뭐 하기 싫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갔다. 두 번째는 습관을 따라갔다. 뭐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별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갔다. 세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부모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갔다. 여러분 어떠한 그 마음으로 가셨습니까? 저는 두 번째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두 번 그냥 습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일 내가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모님인데 나의 자녀들이 오랜만에 나를 만나러 오는데 그 자녀의 마음가짐이 첫째, 그냥 억지로 막 의무감 때문에 와가지고 불평불만만 해. 엄마 아빠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불평불만해. 그런 자녀가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그냥 습관을 따라 의무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나그네처럼 떠나는 그러한 자녀. 반대로 세 번째는 참 부모님 감사한 줄 알고 부모님 귀한 줄 알고 잘 사랑으로 섬기는 자녀. 내가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자녀를 원하시겠습니까? 3번이죠. 네. 뭐 부모님은 1번, 2번, 3번 다 오기를 원합니다. 다 만나 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부모님은 이러한 3번의 자세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반대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녀고 나의 부모님이 계셔.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시는데 첫 번째 막 나를 억지로 양육해.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나를 키우셔. 두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를 키우셔. 나의 부모님이. 반대로 이제 세 번째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데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또
나를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양육하셔. 여러분은 그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부모님이기를 원하십니까? 네, 3번이기를 원하죠. 뭐 인간도 그렇습니다. 3번 같은 자녀, 3번 같은 부모님, 우리가 다 그렇게 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2편에 보면 그 첫 번째 푸른색의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나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에 대하여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면 지존자여,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영어로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 우리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을 온전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가장 most high한 분으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기 쉽지만 자녀들이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이제 좀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보다도 힘이 약해지고 더 이렇게 노쇠하면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약간 이렇게 깔보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 이러한 인간의 그 본성 안에 그냥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강자에게는 약하지만 약자에게는 강한 그러한 악한 습성,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고 나와야 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그냥 억지로 교회 주일날 끌려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고 뭐 자기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칭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그러한 잘못된 마음 자세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해라. 찬양 반주하고 찬양을 할 때도 뭐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습관을 따라 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반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신다, 보기 원하신다. 그러한 자녀들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와 기대에 더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밤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외에서 사는 것은 밤에 그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지, 그러한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주님을 좀 제대로 찬양하기 어렵죠. 찬양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 일에 빠져서.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일상을 잠시 쉼표를 찍고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 경배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러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침과 밤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밥도 아침밥, 저녁밥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육신의 끼니도 이렇게 밥을 먹어야 또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또 정신도 온전해져서 일상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아침과 밤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러한 것들을 잘 찾아낼 때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신약 시대에는 365일이 주일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꼭 육체를 끌고 육신적으로 그 성전에 나와서 안식일 모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침이고 밤이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또 성령님을 놓치면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제 세상으로 땅으로만 이렇게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세상적으로 빠져갈 때 다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아침과 밤마다 찾는 자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느냐. 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되고 내가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침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부모님의 마음의 깊이까지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진다. 부모님에 대한 그 눈길이 안 가고 마음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니 부모님,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자녀들 이렇게 반항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엄마 아빠 때문에 맨날 항상 피해만 받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부모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양 빛만 보게 된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는 존재 하나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그건 좀 차후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빛을 본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6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못 깨닫는가,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뱃속에서 10달을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태어난 이후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손길로 우리를 키워주신 그 은혜를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1000년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러한 깨달음, 감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더라. 또 부부가 1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100년 동안을 살아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관계, 무지한 관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사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어리석은 관계, 서로 무지한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서로 감사해야 될 존재,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깨닫고 또 부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감사의 관계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그 부모님을 경외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된다. 그러한 깨달음이 임하면 우리가 더 감사할 조건들을 더 발견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가 더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나의 것만 바라보면 나의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것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 주변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깨닫고 보는 눈이 더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을 풀로 비유했습니다. 풀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 자랍니까? 이 가을에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가을에 보면 논에 벼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잘 익은 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벼 사이에 그 피가 있어. 벼의 양분을 빨아먹는 피가 있어요. 피는 어떠한 존재냐? 이 벼보다 굉장히 키가 큽니다. 또 이 피가 보면은 막 굉장한 막 수술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것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이렇게 키도 크고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마치 벼와 같은 자들. 우리는 벼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피와 같은 그런 막 크고 막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피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벼인데 벼가 그 피를 보고 와, 저 피는 막 키도 크고 막 달린 것도 많고 너무나 부럽다.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한 피들은 조금 지나면 주인이 와서 다 뽑아서 다 불에 태워서 영원히 살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벼들은 어때요? 갈수록 익으면 익을수록 막 고개가 숙어지잖아요. 벼들이 고개가 숙어지고 자꾸 이렇게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같은, 낮아지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피에 비해서 자꾸 이렇게 뒤떨어지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은 막 지혜롭게 흥왕하고 잘 나가고 잘 자라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이게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벼는 그걸 보면 너무나 부러운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그러한 것들은 잘 자라고 흥왕할지라도 7절에 영원히 멸망한다. 그런 것들은 다 뽑혀지고 영원히 불태워지는 거다.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더 겸손하게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를 추수해서 영원한 천국 곳간에 너희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들판을 보면서 저 익어가는 곡식 별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는 알곡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왜 우리가 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피인가? 그거를 왜 인식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야,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계시다. 밤하늘의 별을 봐라.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걸 만드셨구나.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만들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잘 나가고 흥왕할지라도 그들은 피와 같은 존재다. 곧 뽑혀서 영원히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다. 그들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마치 벼와 같이 더 겸손해지고 더 숙여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피와 같은 존재, 멸망하는 원수들의 존재,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죄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죄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죄악된 삶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죄악,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는가?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선한 기름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나오는, 이 땅에서 재배되는 기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름이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기름과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다.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나라 백성들은 천국에서 내려오는 기름, 천국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더 살찌우고 더 윤택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찬양하고 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독소의 계절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또 말이 살찌는 시즌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살찌우고 더 잘 성장하고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받는 축복 또 11절에 나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 그러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보게 되고 그걸 듣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또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에는 너가 이러한 일을 또 해야 돼. 너가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 찬양과 말씀 앞에 더 나와야 돼.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 크리스찬인데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말씀 읽어야지, 좀 더 찬양해야지,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까? 절대 안 들려주죠. 우리 같이
더 이렇게 육체적으로 즐기는 데 가자, 뭐 더 나쁜 일 하는 데 가자, 자기만을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그러한 길로 자꾸 인도를 하는데, 그거는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심이 아니라 땅에 오염된 그 기름 부음, 땅에 오염된 기름 부음을 들으면 이제 우리의 귀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신선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 AI 시대는 그 영상으로 이 AI가 사람의 얼굴을 완벽하게 사람의 형상하고 똑같이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막 변화됐잖아요. 여러 가지 얼굴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러한 기술을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진리 안에 서 있고 나의 말씀을 내가 찾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저 영상에 의하여 영상에 있는 가짜 인물들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잘못 세뇌 교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목사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는 AI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관을 조금씩 바꿔갈 수가 있는 그런 무서운 시즌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런 영상은 언제든지 통제당하고 종교적인 것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들은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시즌들이 오는 게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믿음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 과거처럼 어떤 목회자나 누구를 의지하는 그러한 시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히 내가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 더욱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예를 들면 부모님의 입장도 그렇죠. 내가 부모님인데 나의 자녀가 2명 있어. 근데 큰 자녀는 나하고 소통을 잘해. 그렇다고 두 번째 어린 둘째 자녀가 부모인 나하고 직접 소통하지 않고 언니를 통해서, 오빠를 통해서 소통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님의 입장은 내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또 장성했더라도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이제는 그렇게 1대1의 관계까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시대가 더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더욱더 성숙한 성장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집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의인들,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막 높이가 한 30m 정도 되고 대추야자입니다. 이 나무가 열매가 얼마나 크고 달고 맛있는지 엄청나게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의 특징은 땅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더 크고 아름답게 또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처럼 성장을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달고 맛있는 당도 높은,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나무들로 우리를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으셨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뿌리를 내리셨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를 종려나무,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 나무들이 또 얼마나 크고 멋있게 잘 자라고 또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럽게 잘 열립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가을에 열매 맺는 과일 나무, 또 성전의 목재로까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향기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첫 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반주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자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는가? 14절에 나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마지막 말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말년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말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정직하심 또 여호와의 바위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부모님의 그 감사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또 항상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가을에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PPT 기도 제목 있는 거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뭐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는데 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 이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자녀들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막 굉장히 크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도 사실 없잖아요. 그런 일을 당한 분들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보면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예배자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관계 무지한 관계는 서로 감사할 줄 모르는 관계다. 이러한 어리석은 무지함에서 깨어나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가을의 벼와 같이 또 주님을 또 잘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을에 우리가 더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에게 감사할 것들을 더 잘 발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가을의 벼가 더 아버지 알곡이 되어서 더 고개가 숙여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이렇게 겸손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을, 선한 것들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늘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이 가을 시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시다. 더 찬양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 읽읍시다. 네. 그리하여 종려나무 같이 또 백향목과 같이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일부를 구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또한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